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며 안 오는 아름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곳에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제 같은데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찬양 경배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권과 더불어서 또 육체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제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다 하면서도 제대로 주 앞에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더 열심히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돌보아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누란의 위기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분별력, 추진력, 창의력이 이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찌하든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시에 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빛이 청청하고 결실하며 살아가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복이나 사람 복에 좋은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남은 이제 올해 잘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시작도 중요했지만 마무리가 참 좋은 그런 또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0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야훼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의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야훼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야훼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야훼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야훼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함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억되었더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연말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60대 초에 처절하게 실패한 한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14대 왕이었던 므낫세입니다. 그는 12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잘 만나 대단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유대 나라 중에 가장 장기 집권한 사람이에요. 남북 그러니까 유다하고 이스라엘 왕 중에 40년 이상을 통치한 왕이 4명이 나오고 또 한 명은 52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정말 긴 세월을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60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60대에 사업하다가 망한 그런 인물과 같다 말할 수 있죠. 또 직장인이 직장을 잃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년의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자신만 망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한 거예요. 백성까지 다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왕 사네립 왕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당시 아수르는 포로로 끌려갈 때 정상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코에다가 새 괄키를 꽂아가지고 막 짐승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므낫세가 끝날 것 같은데 끝이 아니었어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재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리하는 인생으로 마감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4년도 돌이켜볼 때 제대로 살았는지 아니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실패했는지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만족스럽고 성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이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남은 생에 살아야 되겠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습니다. 잘 살다가 그렇지 못하고 내리막길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인기가 좋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날개가 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도 그렇고 인생의 성공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오늘날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 중에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미사일과 탱크, K방산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비중이 있고 높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부터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백곰 K-21이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986년에 또 현무 1 그때 시리즈가 생기고 2001년에 한 5년 후에 현무 2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현무 3 그리고 2020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현무 4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뛰어넘어가지고 대륙간의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이제 발명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북한도 이 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시켰는데 북한 거는 지대공으로 밑에서부터 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 수 위로 그냥 하늘에서 쏴버리는 겁니다. 초음속입니다. 뭐 차이가 있느냐? 밑에서 쏴 올리는 데는 많은 공기의 저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력이 떨어집니다. 파괴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하늘에서 쏴버리니까 소위 전투기가 쏴버리기 때문에 그 저항력을 받지 않아서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기까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으로 피눈물하고 때로는 비밀 또는 또 공개적으로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무기나 물건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이와 같은 그런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따랐다는 것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저된 것 아무것도 없어. 할리우드 배우 마크 러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10년 넘게 이 사람 직업이 바텐더, 페인팅공, 요리사 등을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은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우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얼굴이 그게 특징이 없고 또 특별히 개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번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기록에 보면 얼마나 봤냐. 거의 800여 번의 그 오디션을 봤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영국 배우로 발탁이 돼가지고 This is our youth라는 그런 제목의 연극에 실감나는 그런 연기를 해가지고 이제 배우로서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인데 어처구니 없이 이 사람이 뇌 종양에 걸리게 됩니다. 10시간이나 넘는 대수술을 받게 되고 그는 왼쪽 귀에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배우에게 있어서 이렇게 청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절단강산입니다. 표정 인기가 중요한데 표정 인기하는데 안면마비 등으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이 아주 심각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크 러펄러는 배우기를 포기하셨고 끝없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10년 이상 이어진 백수 생활. 여러분 10년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800번이 넘는 오디션 탈락, 갑작스러운 안면마비, 그리고 청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배우로서 정성에 우뚝 서게 되고 참으로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KFC 창업주 커널 샌더스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80개국에 약 1만 3천여 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시작할 때는 나이가 65세 때라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머니에 105달러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그런 닭 요리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막힌 요리를 또 그 비결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3년 동안 낡은 포드 자동차에 새우잠을 자고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면서 저녁을 돌아다녔어요. 그 길을 꼬박 3년, 그 나이 68세 때, 65세 시작에 68년 때 마침내 그 요리의 비결을 알아주는 한 소위 돈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거의 천여 번의 실패 가운데서 성공을 이루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국 가는 것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과정으로 간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므낫세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환난 중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결사적으로 여러분 시장이든지 과정이든지 끝이든지 항상 긴장하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움과 그분과 신령한 여정을 보내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므낫세 왕은 60여 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해보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제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어요. 그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꽤 지혜로 나를 이끌어 왔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또 자기의 어떤 실력, 자기의 백그라운드, 가진 어떤 것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게 절대적인 줄 아는데 여러분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보다 강한 자가 오면요 여지없이 꺾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처절한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저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뼈저리게 다가오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거죠. 그가 이런 처절한 환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방자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불러도 전혀 진정성이 없었어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늬만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왜? 아버지가 믿음 좋은 희스기야였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형식적인 신앙 떠나지 못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보란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 읽을 수 없고
요약을 하면 산당을 세웠습니다. 바알 제단을 만들었고요. 이럴 성신을 섬겼어요. 흰나무의 골짜기에서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전에 우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더라. 야훼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나라를 다 멸절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보다 므낫세가 다뤘던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심했다. 더 우상 숭배가 강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므낫세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최악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막강했던 신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서 치게 한 겁니다. 그제서야 므낫세 왕은 환난 앞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겸비해지고 회개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끝이 아니라 종결이 아니라 과정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므낫세는 노년에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을 했는가? 방금 말씀한 그대로 그냥 바짝 엎드렸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 주셨나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간구를 들으사 저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봉준 목사님 정말 험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세계적인 이제 명사가 되었습니다. 본래 그분은 정과 칠범이에요. 젊은 시절에 한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넝마주의를 했답니다. 어느 날 넝마주의 그 숙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고봉준이가 넝마주의 왕초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두목이 고봉준이를 나무랍니다. 그 졸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유감을 갖고 고봉준 이 청년이 그 왕초한테 엉겨 붙은 거예요. 예. 거스른 겁니다. 그날 결국 이 두목과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되었어요. 결과는 고봉준이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말았어요. 패도 어느 정도 패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얻어맞을 주먹을 그날 다 맞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젊음이 왕성해가지고 왕초를 한 방에 뛰어 뉘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 패대기 치듯 그렇게 당하고 만 겁니다. 엄청 음식 얻어맞았어요. 그 넝마주의 무리에서 벗어났고 하염없이 초라하고 찾아온 것이 결국 교회였어요. 거기서 자기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처절하게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꽤 주먹개나 쓰고 힘을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자기 주먹을 믿지 않았죠. 왕초도 어느 날 그보다 힘센 사람에게 엄청 얻어맞았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났죠. 그때 고봉준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이 하나님이신 줄 비로소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힘 있는 자가 없어요. 절대 힘은요,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 사람 믿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힘센 이웃나라에 기대하지 않고, 힘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났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이 므낫세처럼 그분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것 현명한 일입니다. 올바른 판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정이 있든 평안한 과정이 있든 하나님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또 화해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현재 현안을 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아수르에게 끌려가 가지고 갇혀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한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남편이 자식이 없다고 세상가 들었어요. 둘째 부인은 브린나가 뭐 오자마자 애를 낳습니다. 득이 만만하고 기고만장합니다. 거기에 한나는 엄에 기죽어 하고 귀를 못 피고 거기다 학대까지 합니다. 그래 얼마나 슬픕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술 취해버린 여인처럼 울부짖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나를 어찌 이리 대하십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매달린 상황. 그러나 한나에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결국 능력의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자기와 민족을 구원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도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기독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보세요. 민족이 다 죽을 위에 쳐 있습니다.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나버릴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스더가 한 게 뭡니까?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모여서 기도했어요. 왕후였지만은 죽으면 죽으려 하는 그런 각오로 엄청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결국 상황을 반전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블레셋 침범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블레셋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을 알 수 있고 번영의 나라로 이끌어 갔습니다. 자꾸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사건으로 인해 안보가 불안해졌어요. 군의 사기는 한없이 떨어졌어요. 추락해버리죠. 경제적인 리스크 정말 큽니다. 환율은 점점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손실은 우리 5,100만 명 활부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 부채는 우리가 활부로 갚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교적인 망신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죠. 도덕적 해이는 더하고 또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이 사회가 참으로 그릇되고 방자히 행하는 시절인 것입니다. 국민들도 이기주의 그리고 정치인들도 개인주의. 여러분 누란의 위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오르게 됐는데 또 오른 만큼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부터 하나님 중심주의에 서가지고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도 미국 독립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고 노예 해방을 시킨 링컨도 기도의 사람이고 발명왕 에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유명했던 찰스 캐더린이라는 사람은 제 나라를 못할 사이에 유명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연말 모임에서 한 사회자가 이 찰스 캐터링을 칭찬했죠. 잠깐 일어 나오십시오. 캐터링이 나갔어요. 그 사회자가 그 팔을 들어서 이 손으로 한 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은근히 기대했어요. 많은 회중들도 기도했어요. 훌륭한 자동차를 만드는데 귀한 이 손을 보십시오. 그 말하고 싶었지만은 의외로 캐터링이 말하기를 이 손으로 내가 한 것은 두 손 모아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키도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14살 때 아버지가 물려준 그런 성경, 그리고 신앙, 또 또 자기가 10달러 주고 산 그 성경책, 그의 자산 모두였어요. 그러나 미약했지만은 그 성경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불우한 과정을 극복해가지고 마침내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사무실에 방음 장치를 해놓고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은.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의 그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느 날 정부로부터 최신부 장관 와서 맡아달라 하니 나는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그 장관 일 못한다고 거절한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을 만났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란이 도적까지 올까 늘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실패이든 성공적으로 편안하게 살든지 간에 늘 기도의 줄을 놓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극복하고 또 평안하면 평안 가운데 환난이 다가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세월이 살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평가의 결과에 우리 모두가 흔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거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다시 주님께 두 팔 들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나온 분들도 계실 텐데 외면하지 마옵시고 그 간절한 울부짖음에 한낮처럼 응답하여 주셔서 그 슬픔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과 바른 관계 맺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지혜나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지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보기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시고 앞이 안 보이는 분들에게 앞이 환히 보여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적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연말도 잘 넘기고 새해는 다시 한번 활기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회복되고 완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히스기야처럼 생명이 길어지는 보너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자식 농사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자녀들 훌륭한 그 부모의 신앙 전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로서 더 분발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긋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수술해가지고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땅이 굳어진 것처럼 더 온전하게 2보 3보 전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또 자리를 지켜주셔서 직장에서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공동체에 이익을 주면서 보람있게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연말 매듭질 건 매듭지게 도와주셔서 다음 다가오는 새해는 대망의 주님의 그 비전과 또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반드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로 또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 기도합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정성들, 특별히 저들의 사연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 헤아려 주옵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세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복 받는 길입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돼 가지고 이왕이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다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늘 겸비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생애로 바뀔 수가 있죠. 우리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현실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미래지향적인 그 약속을 바라보고 넉넉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서 참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